예,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신데 다 끝나고 인사드리고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주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지금 십자가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설교를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잔인하고 잔혹하고 끔찍한 형벌인가 이런 것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지역에서는요, 이러한 모두가 생각하는 십자가 형벌에 대한 그런 것 외에도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것은 십자가 형벌은 저주받은 죽음이다. 이러한 생각과 판단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왜 십자가 형벌이 이 유대인들에게 저주받은 형벌이었는가? 어떤 배경에서 어떠한 관련성에서 그런가? 이것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해 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걸림돌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 바른 성경이라는 우리나라 그 성경을 보면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이렇게 또 번역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방해물이 되는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 되는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할 정도로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걸림돌이 되고 거리끼는 것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저주라는 이미지와 바로 등치되는 그러한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이랑 또 다른 표현을요, 우리 그 사도들이 쓰고 있는데 그것은 나무에 달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을 보면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10장 39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유대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었다 이거랑 정확하게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어떤 것이 되는가? 그것이 이제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고 돼 있죠. 본문 말씀에. 왜냐하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나무에 달렸고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 저주라는 것도 그냥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당연히 사도들은 전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제자는 전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자녀돼서 거듭난 사람들이 전할 수밖에 없는데 유대인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나는 너희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고 구원을 베풀 수가 있는가?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고 돌아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데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이랬을까? 정말 이것이 한 3, 4세기까지 계속 갔었거든요. 이 유대 지역에서는 특별히. 왜 그랬는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는데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 그러한 것이 나오고요. 또 그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나오고 잊혀진 것이 아니라 계속 경험되고 있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나옵니다마는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3절 하반절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게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것이 나무에 달린 것이고 나무에 달린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 머리에 완전히 이제 각인이
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본문 말씀 정확하게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를 나무에 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서 죽어가는 십자가형이랑 조금 다른 거는 있죠. 물론 여기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신학자도 있긴 합니다. 뭐냐면 이제 60년대에 쿰란 문서가 발견됐는데요. 거기서 읽어보면은 나무에 달아서 죽인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성경 외에는 다른 문서는 우리가 참고를 하지만 100%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는 한 것이고, 그래서 나무에 달아서 죽이지는 않았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면 죽은 자를 나무에 달았지만 그래도 그 죽은 그 모습을 나무에 달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요. 그래서 저주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이것은 정확하게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보면은 이 신명기 말씀 때문에 이것이 바로 나무에 달려 죽었어? 그럼 저주받은 거네. 그것도 하나님이 저주받은 거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그냥 말씀에 나오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실제로 구약에 그러한 것들을 행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호수아를 보시면 아이 왕 그리고 아모리의 5왕을 나무에 달아 죽인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을 보면은요. 아이성 전투에 아이 왕을 나무에 달았습니다. 죽여서 이제 나무에 달은 거겠죠.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를 보면요. 그 전에 여리고성 전투에 이어서 쭉 이어져서 물 흐르듯이 승리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아간의 죄가 있어가지고요. 1차 전투 때 예상치 못하게 패배하게 됐습니다. 이 패배 직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깊은 좌절과 낙담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심지어 그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울부짖기를 뭐라고 했냐면 요단강을 괜히 건너왔습니다. 이제 우리 이름이 끊기고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낙담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런 후에 2차전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그 의미가 크겠습니까? 자기들을 패배시켰던 이 적군의 왕에게 치욕을 주고 싶었겠죠. 모욕을 주고 싶겠죠. 그 저주받은 죽음을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이 왕을 그 주보에 나옵니다만은 여호수아 8장 29절에 보면은 달았다. 나무에 달았다는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아모리 5왕을 나무에 달아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을 보면요. 아모리 5왕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공격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으로 치면 어떤 걸까요? 동맹국을 공격한 것이죠. 그러니까 동맹국을 공격했다는 것은 결국 간접적이지만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과 같은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공격을 당한 것,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당한 도발이 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전투에서 이기고 5왕을 죽이게 되는데 이 5왕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치욕적인 죽음, 저주스러운 죽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5왕이 처형된 후에 각각 5나무에 매달게 되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10장 26절로 27절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나무에 달린 것과 저주의 죽음은 같은 뜻이었고요. 실제로 지금 여호수아 8장, 여호수아 10장에 본 것처럼 실제로 행해졌던 그러한 처형 방식에 따른 것이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는요, 이것이 바로 이렇게 와닿지는 않죠. 뭐 나무에 단 게 그렇게까지 저주받은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문화에서 이제 여러 저주받은 죽음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건데 어느 정도가 될까 생각해 보니까 부관참시라는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부관참시는 어떤 것입니까? 죽어서 무덤에 갔는데 관에서 다시 꺼내서 그 시체를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저주스러울 정도로 심한 죽음이다, 처형이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 가족이나 그 유족이나 그 주변 지인들에게는 정말 몸서리 쳐지는 저주의 형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부관참시 당했다, 그 집이, 그러면 야, 저 집 저주받았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이렇게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이 바로 이런 것처럼 엄청난 저주의 죽음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한, 가장 참혹한 죽음의 방식인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더해서 어떤 게 있는 것입니까?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인정되는 그러한 죽음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원문대 그대로 살펴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보면요, 이 저주를 받은 바 이거를 a curse 해가지고 저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원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스스로 저주가 되셨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우리말은 약간 이렇게 완곡하게 느껴집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대속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말씀 주보에도 나옵니다만은 21장 1절로 6절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다윗 왕 때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가난한 나라에서 기근이 오면 막 백성이 실제로 굶어 죽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 시대 때도 정말 기근이 왔을 때 쉽지 않았겠죠. 굶어 죽어가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백성이 죽어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사울 왕과 그 집안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속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 전에 잠깐만 격가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니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꼭 심판하시는가, 그렇게 3년 동안이나 기근을 주시는가,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정말 죄가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지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살인자가 있어서 정말 우리 가족을 다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살인자가 아주 친한 경찰 고위직 있고 검찰 고위직 있고 판사 고위직이 있어서 체포도 안 되고요, 기소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유죄 선고도 안 받는다.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이 공의롭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가 있을 때 처벌받는 것이 공의롭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브온 자손들이 학살당해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주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 지나간 일 아닙니까? 다 심판을 멈춰주시고 다 잊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어떤 빚을 갚으면, 어떤 대가를 치르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다윗 왕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정말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그 저주의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위한 그 복에 축복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들을 가해한 자손 7명을 목매어 달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이 다 우리의 죄값을 갚을 수도 있겠지만 7명이 대신 죽으면 해결된다, 이런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속이라는 개념이거든요. 7명이 그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7명이 대신해서 그 벌을 받음으로써 이 전체에 내린 형벌이 면해진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 왕은 이것을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실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14절 보면은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무에 달려서 이렇게 기브온 거민들이 원하는 대로 7명을 달아 죽였을 때 이것이 대신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지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구약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이것을 떠올렸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했을까요? 아, 그렇군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가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셨군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통곡하였을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 큰 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나옵니다마는 정말 의인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의인 아니십니까? 그런데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은 정말 통곡했을 것이고 이 사도 베드로도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실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친히 저주가 되셨다.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정말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인 그분께서 정말 친히 저주가 되셨다. 이것은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일이고 정말 우리가 정말 기적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당시에 가장 참혹한 형벌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 것처럼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정말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가기 전까지 정말 예수님께서 얼마나 처절한 죽음을 택하고 또 당하셨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구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정말 값없이 받은 은혜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 또 이번 시간 연결해서 살펴본 것처럼 아무 대가 없이 받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여서 정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충격적인 정도로 귀한 구원인지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지고 죽기를 원하셨는데 그 당시 방법으로 가장 참혹하고 끔찍하고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저주가 되는 형벌을 택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친히 담당시키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나온 것처럼요. 이 죄악을 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정말 이 저주가 되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한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한 예수님이었다는 십자가상에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가혹함이 클수록 끔찍함이 클수록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나의 죄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 이것이 기억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